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 우리 계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인으로 봉한 책 함께 생각해 봤고, 2절에서 힘 있는 천사의 외침, 그 다음에 3절에서 책을 펴거나 볼만한 자가 없는 거, 그 다음에 4절 요한의 울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루마리를 열기 합당한 자,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우리 두루마리를 열기 합당한 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장로 중에 한 사람, 이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목표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죠. 신앙의 목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신앙은 울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울음에서 한 단계 나가야 되거든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애통에서 멈추면 안 돼. 신앙의 목표가 뭐냐? 울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늘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순간이 있어요. 울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애통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신앙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가 자신이 발견되는 수가 있거든요. 발견을 해야 돼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애통이 나오죠. 애통이 나옵니다. 이 애통에 우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한 게 애통에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경지,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 그걸로 가기 위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랬습니다. 유대지파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 그러면 이거는 통치입니다. 유대지파, 이건 구약이거든요. 요 앞에는 구약,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야곱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의 예언에 대한, 누구에 대한 거냐면 유대지파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자, 이게 되어 있어요. 그 통치, 누가 통치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거를 이어받아서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 뿌리,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뭐냐? 다윗의 근원이 뭐냐? 무슨 근원이냐면 신앙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즉 다윗이 왕이 된 근원이 뭐냐? 왕이 된 근원이 뭐냐? 그건 선제적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 선제적 그리스도 되는 거죠. 뿌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뿌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뿌리가 보이면 큰일 나요. 죽은 거예요, 그건. 안 보이, 뽑힌 거예요, 그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런 말씀을 다 지난 시간에 드린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느껴져야 돼요. 이겼다. 신앙의 이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 신앙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 승리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신앙 승리가. 이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개념으로 승리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거든요. 선제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세상 사시면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승리하신 거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승리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 이치로만 산 적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시작하죠. 이거 말씀을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약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양육하셨어요. 이것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12제자 키우셨어요. 12제자란 말이에요. 12제자 키우신 거예요. 이것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태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생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 아니, 기독교의 십자가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긴 거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이 승리의 표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세상으로 보면 패배의 표시 같지만 이 기독교는 이게 승리의 표시란 말이에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걸로 끄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만 생각하기보다는 여긴 승리에는 뭐가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환희가 있다고요. 이 환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육적으로 느끼는 그 슬픔, 비애를 자꾸 생각해서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환희요.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환희를 느끼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야.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요. 왜 다 이루었다를 놓치고 십자가를 보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이룬 분이
다 이루고 다 성취하신 분이 슬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다 이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통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울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울지 말아라. 여인들에게 울지 말아라.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은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건데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시느냐?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 부활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교훈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12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만 생각하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요. 부활은, 이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나도 부활하겠지 하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나의 부활이에요. 이게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 여기까지를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겼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가 뭐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 하면 왼손 생각해야 된다.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행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장차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울어서 될 일 아닙니다. 자, 자신이 발견됐어요. 뭐? 이건 뭐예요? 자신의 무능이에요. 자신의 무능이 발견되거든 어디로 돌아가라?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통곡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살했어요. 거기에서 머물면 죽어요. 여기서 머물면 이 무능, 여기서 이거 무능을 깨달았어. 이것을 멈추면 이거 자살이에요. 이게 육목숨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잖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를 깨닫고 나면, 자,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의사성 실행될 거예요. 이거 뭐가 실행됩니까? 일반계시란 말이에요. 일반계시란 말이에요.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생각돼야 됩니다. 성경하면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의사성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 일반 계시. 이제 이 말씀이 이건 구원이치란 말이에요. 구원이치가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이건 내가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동원하시는 거예요. 다가오세요. 왜 이걸 동원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냐면 안팎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팍이란 말이에요. 밖이란 말이에요. 밖. 안팎으로 기록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멋지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이 유리바다를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걸 하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 두루마리 그렇게 하면 두루마리 하는 속에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써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 이거는 바로 뭐다? 이제 나에게 사건이 되어서 환경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내 장래다. 그런 얘기예요. 곧 일어날 일이야. 이게 곧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을 거쳐서 5장 1절 4절까지 하는 동안에 이것이 말씀을 그 두루마리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4장까지 5장 4절까지 전체가 촥 한마디로 이게 잡혀 들어가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반학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분들 표정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어렵다 또는 이해가 안 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사람으로 동원되어서 오게 될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복이야.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야. 하나님의 의사성. 자, 이제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 그러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거요. 특별계시. 이건 뭐요? 성경. 자, 이 하나님의 의사성이 일반 계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도의. 성도, 아무 성도는 아닙니다. 깨달은.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성도란 말이에요. 이 성도,
나에게. 너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일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사건이야. 환경이야. 내가 처한 환경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의 의사성, 이 깨달은 말씀으로 쳐다봐야 돼. 이게 뭐다? 유리바다다. 환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환하게 보이셔야 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붕 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세계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일곱인이야. 일곱인. 이거는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성숙되어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수란 말이에요. 창조. 이게요, 신앙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구원 완성을 향한 새로운 구원이란 말이야.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새 창조의 세계예요. 이건 뭐냐? 이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룰 구원이야. 그 이룰 구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7학년이 있다 말하자면, 1학년 하면, 자, 초등학교 하면, 초등학교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커리큘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일곱인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이러면, 이 신앙의 학년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통해서, 자, 신앙의 단계가요, 예를 들어보면 신앙의 단계가 그냥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거냐. 자, 말하자면 학교를 예를 들어본단 말이에요. 학교도요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중등교육이 있단 말이야. 중고, 이거를 중등교육. 대학이 있단 말이야. 대학 다음에 대학원이 있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 또 이거 넘어가면 사회인. 많지요 이런 게. 이거를 배워가지고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서 또 사회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인, 그러면 사회인 다음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기 대학원도 있고, 어쨌건 뭐 여기 졸업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인이 있고, 사회인 하면 여기에 이제 직장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끝 아니잖아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중고 이것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잖아요. 대학도 학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6개의 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중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여기 실패하면 중학교 못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못 가잖아요. 그런 일곱인이란 말이에요. 이 일곱인. 그런 걸 느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걸 떼야 돼. 근데 이거를 아무나 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긴 승리자가 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떼는 건 누가 떼주느냐? 교사다. 여기에 다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 인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사신 분이에요. 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 같은 우리를 일곱인을 뗄 수가 없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난주 5절까지 말씀을 쫙 연결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이 지난주에 그렇게 끝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6절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까지 이해가 안 되면 6절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24장로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 먼저 간 선배란 말이야. 먼저 간 선배가 가르쳐 준 내용이야. 그걸 깨닫고 보니 그런 얘기야.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내가 보니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야. 깨달음의 세계. 보자와 보자 또 나왔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자 모르면 절대 안 된다.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절 모아서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내가 또 보니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요? 내가 또 보니 깨달음. 본다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이 세상 출세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하면 절대 안 돼. 이 장로가 누굽니까? 24보좌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 여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좌에 나가야 될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게 뭐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 나아가는 겁니다. 24보좌란 말이에요. 24보좌. 그 깨달음이요. 여기에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의 그 말씀. 자, 울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자, 그 장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장로가 한 게 특별계시. 이게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계시 왔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일반계시. 일반계시. 네가 돌아가야 된다. 너도 승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앞으로 너에게 닥칠 그 사건이 이게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일반계시란 말이야. 이거를 알려면 너 특별계시로 가야 돼. 갔어. 그 일을 떼려면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보자 하면 딱 생각나야 됩니다. 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먼저 생각하시고 천국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보자 그러면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와요? 권세. 힘이란 말이에요. 파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만 욕심을 내지 이거를 몰라요. 보자란 말이에요. 위란 말이에요. 이 권위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뭐냐? 신앙의 실력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 권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건너뛰었습니다. 실력이 뭐예요?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죠. 이게 없이 보좌에 갔다? 그러면 그건 힘만 갖는 거예요. 능력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없이 힘을 가지면 실력 없이 있는 건 이게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라는 게 뭐냐면, 폭군이라는 건 권위가 없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에요. 즉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게 폭군인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대포라 그러지. 무대포요. 실력 없는 사람이 무대포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무대포가 너무 많아요. 이 폭군이야. 무대포요. 이거 무대포. 무대포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 신앙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다고 목사님 그 신학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아니 그럼 내가 그러지 답답해서, 목사님 그 신학교는 나왔지요? 신학교 왜 나왔어요? 신학도 필요 없다며. 그러니까 앞뒤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 이 보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보좌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절대 안 풀리고,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너무 많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가면 어떤 사람하고 토론을 해도 이 토론은 맞는 토론이다.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능력 없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 이 폭군하고 토론을 하면, 여러분 이 폭군하고는 토론하지 마세요. 토론하지 마시라고요. 일반이 치든 세상이 치든 폭군하고는 절대, 폭군이 뭡니까? 실력은 없이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앉은 사람, 권위 없이 보좌에 앉은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참 졸부라는 게 있잖아요. 졸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졸부. 이 돈을 가질 자격,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어. 이 졸부가 하는 그 삶은요, 폭군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폭군이 되는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자체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실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의 세계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의 지위만 가지고 있어요. 지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싸우고, 아니 실력을 쌓으면 되지 자리만 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내생물과 이 내생물, 그러면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즉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생물 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 활동. 이 신앙 활동이에요. 이게 신앙 활동. 내생물과 이 내생물과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은 뭐 한 거냐?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24장로.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목표가 됐느냐? 유리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통과해서 보좌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24장로들이야. 그 사이에, 이 사이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한 어린 양. 이 참 기가 막힌 대비입니다. 자,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자인데 통치자랍니다. 가 나오는데 다윗 뿌리 사자인데 지금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나온답니다. 자, 이 뿌리에 뭐가 있어요? 내생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4장로. 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한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사자가 되는데 통치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났어요? 어린 양으로 나타난 거지.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죽임, 희생이랍니다. 제물이랍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드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자, 어린 양. 다시 갑니다. 어린 양 하면 말씀이 이런 말씀 다 섞여 있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한다? 희생이라고 한다. 이건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되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세 번째,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에게, 자, 이건 나눠서 하는데 여기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 그에게. 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7뿔, 이건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7눈, 7눈입니다. 그 이치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7눈이요. 이건 뭐하다? 7눈이니까 완전하다. 창조수란 말이에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에게 7뿔과 그에게, 자, 어린 양에게 7뿔과
그 다음에 7눈이 있으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 이게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눈들은 그랬습니다. 이 눈들 깨달은 진리 이치입니다. 진리 이치가 이게 눈입니다. 이거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계시.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이걸 말씀드리는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두루마리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요한계시록 안 풀립니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더라도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살짝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게 눈이야.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깨달아야 일반계시 자기 사건과 환경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다? 유리바다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온 땅. 자, 이 온 땅은 뭡니까? 온 땅, 그러면 이건 농사 짓는 곳이에요. 구원농사. 구원농사 짓는 거예요. 구원농사 짓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얘기죠. 이치에는 진리 이치가 있고 임시 이치가 있다. 온 땅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 천국. 여긴 뭐? 임시 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 영. 그럼 영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7영. 영도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완전 세계. 자, 이건 뭐예요? 신앙의 단계. 이런 게 있는 거다. 이제 7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을 테니까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7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편집해서 올리는데 시간을 요즘 사람들이 기름은 안 본다고 그래서 조금 짧게 하느라고 속도를 좀 빠르게 했더니 듣기 거북하다고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정석으로 그냥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